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1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3장은 어떤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좀 의미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쪽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주로 이제 전체적인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일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13장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후로는 많은 무리들보다는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가르치심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클라이막스,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는 16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 훈련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궁금하시죠? 그건 제가 16장과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이어서 신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저도 자세히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13장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비유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이고요.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한 컨셉이기도 합니다. 겨자씨와 사실 누룩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왜 겨자씨와 왜 누룩으로 비유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씨앗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부들이 심는 농작물 중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얼만큼 작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이제 드리는 대답이 뭐냐면 볼펜을 하나 준비하라는 겁니다. 볼펜을 하나 준비해서 볼펜으로 점을 노트에 콕 찍어보는 거죠. 그럼 그게 그 크기라는 겁니다. 실제 저도 겨자씨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녀오신 분에게 얻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정말 점 하나와 같은, 그래서 볼펜으로 점을 콕 하나 찍었을 때 그 정도 크기가 겨자씨만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겨자씨는 자라나면 얼마나 되느냐? 초대형 나무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겨자씨 나무는 1.5m에서 2m 정도 자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성인 남자 키 혹은 그보다 조금 더 큰 정도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환경, 좋은 땅일 경우에는 2m 이상을 자라서 한 4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거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2m 정도 되는 나무가 뭐가 그렇게 큰 나무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 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기어져서 자라나서
열매 맺고 나무가 되듯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그렇게 확장하고 더 많이 이제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누룩의 비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인 거죠. 이 효모? 이 이스트를 써서 빵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 부풀리는 일들을 하는 게 누룩이라는 것이죠. 곰팡이의 일종이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지만 빵 속에 들어가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말하는데, 가루 서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루 서말, 다시 말하면 가루 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가루 세 말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 밀가루 40리터를 말하는 거겠죠. 밀가루 40리터로 빵을 만들면 대략 150명 정도 분의 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루 서말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부풀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구우면 무교병이 되는 거죠. 무교병. 6월절에 먹는 음식 있잖아요. 무교병. 그게 되는 거고, 평상시에 먹을 때는 이 누룩을 넣은 빵을 구워서 부풀려서 그걸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작은 것이지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풀어진다, 확장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되게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겨자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빵을 부풀릴 수 있어. 아주 많은 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화려하게 등장해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로마를 멸망시킬 그런 메시아를,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고, 빵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도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게게 그게 뭐야?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아무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가지가 달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부풀리는 그런 확장성,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아주 그런 미미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큰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성도수를 따지고 보면 개척교회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제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는 절대 개척교회란 말을 쓰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고 해서 혹은 뭐 작은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뭐 교회 사이즈나 크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뿌리고 있는 복음의 씨앗, 또 특별히 뇌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겨자씨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미미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결국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고요. 밀가루들을 부풀려서 맛을 내게 하고 모양을 이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들 삶 속의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면 너는 무슨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런 얘기 수두룩 들으면서 컸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해?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겨자씨만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게 하실 거고요. 누룩처럼 별 볼 일 없고 미미한 존재인 듯 보이지만 결국 빵을 부풀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거나 혹은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룩처럼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미미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도 자라게 하시고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뿌리 내리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그리고 열매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에 보이지 않고 미미하지만 결국 그 빵을 바꾸는, 그 곳을 바꾸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들의 공동체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쭉 해주시고 난 다음에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시편 78편 이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을 완성시켰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그 작은 땅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신 이 사건은 그다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의 좋은 가르침이 많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한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뿌려진 겨자씨만한 그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가정에 스며 들어가 있는 그 누룩 같은 복음, 그것이 자라나고 확장되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되어지고 맛있는 빵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직장, 여러 공동체 안에서 겨자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룩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우리들이지만 누룩같이 미비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천국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라지 비유는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로 비유를 풀이해 주셨고요. 또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풀이했다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단체가 있는데 신천지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비유풀이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천국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만 풀 수 있어. 이 비유는 우리만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엉뚱한 비유풀이에 속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겨자나무 그리고 부풀어 오른 빵같이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또 사회를, 가정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사람들이고 누룩 같은 사람들인데 겨자씨가 중요하지 않고 누룩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천국이 자라나고 확장되어짐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은 교회, 누룩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결국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성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애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겨자씨 같은 또 누룩 같은 그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 속해 있는 모든 땅이, 모든 사람들이 부풀어 오르고 자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